자, 마무리 한 시간 이제 말씀 더 나눕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땅에서 이게 허공 어디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초소로 끌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물질계의 어떤 장소로, 물질계의 어떤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초소로 이끌려가는, 거기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맨 먼저 삼충천이라는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초소인 성전에 관한 구조,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서 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혼도, 사람의 그 인격, 정신이라고 하는 이 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이 표현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로 상징되는 지성소와 두 번째 하늘로 이제 상징되는 성소와 첫 번째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 이 지상세계, 이제 여기도 물론 하늘이니까 저 반대쪽에서 보면 이 지구가 있는 것도 하늘이죠.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둘째 휘장이 이렇게 위로부터 갈라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중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세계로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이렇게 만나는 걸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서 중점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건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이마에 기록이 된다라는 이 문제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과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어제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놓으면서 잠깐 소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쓸데없는 교계의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 얘기만 나오면 바코드, 이게 아주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피켓 들고 다니면서 막 바코드 표 받지 말라, 짐승표 받는 거라고, 그거 표 받지 말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놨느냐를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 소개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 바코드라는 것은 어떤 상품의 인식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현대화되고 유통업도 대량 유통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에서는 큰 마트가 그 시장이잖아요. 거기서는 카트에다가 자기가 한 주면 한 주 먹을 것을 잔뜩 이게 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물품에다가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바코드를 인식하는 기계를 통과시키면 그 가격 뭐 이거 어느 회사 제품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이것도 굉장한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이제 유대인이 그거 이제 발명을 한 건데 바코드에 보면은 맨 앞에 큰 줄이 두 개가 있고 작은 줄이 쭉쭉쭉 있고 그 중간에 또 큰 줄이 두 개가 있고 작은 줄이 이렇게 표시가 있고 그 맨 뒤에 작은 큰 줄이 두 개가 있죠. 굵은 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이 앞에 중간에 마지막에 이게 두 줄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그 상품이 어떤 회사 제품이며 무슨 물건이며 가격은 얼마며 하는 것을 그 내부 속에다가 전산을 하는 연산이라고 해요. 이제 컴퓨터는 전부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컴퓨터 기능이라는 게. 예,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그 바코드를 만든 건데 만든 사람이 그게 이제 유태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계시록의 666을 의식해서 일부러 6이라는 숫자를 그 두 기둥에다가 이렇게 그걸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를 세 군데를 다 입력을 시키면 888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바코드가 666이라는 건 무지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자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일본 사람에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개발을 해 놓은 거죠. 지금은 다 바꿔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카트에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 담아가지고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장치되어져 있는 사람과 물품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를 딱 통과하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될 필요 없어요. 기계에다 인식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연산을 딱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바코드 제도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럼 666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따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바코드가 짐승표다라고 인식된 사람들은 피켓 들고 나와서 그 목숨 걸었어. 아주 생명 재산 다 바쳐가면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할 줄을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컴퓨터를 모르니까 컴퓨터 이거 연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 놓은 거잖아요.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게 세뇌당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이제. 예. 뭐든지 잘못 가르침 받으면 그래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라는 그 기능을 아는 사람은 참 무지한 소리 한다 이러는데 웃고 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 걸어버린다니까. 유대인도 그 장난기도 너무 발동했지. 거기다 왜 꼭 6이라는 숫자를 갖다 입력을 시켜놔가지고서는 그 6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그 장난기가 활동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라는 것은 뭐든지 연산 계산을 빨리 해주는 거잖아요. 오래 걸릴 것 없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물품이 어느 공장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해서 몇 개가 팔리고 어느 마을에서 더 많이 팔리고 이런 게 공장에서 다 알아요. 일본 사람이 개발해 놓은 그 전자 방식으로 연산을 하면은 거기까지 딱 본사까지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양, 오늘 어느 마을에서 얼만큼이 팔렸다. 거기에는
재고는 몇 개밖에 안 남아서 빨리 그쪽으로 물품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게 그냥 이 컴퓨터 앞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 알게끔 돼 있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만큼 모든 게 속도가 빨라지고 계산이 정확하고도 빨리 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다라는 뜻인 것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엉터리로 가르침 받으면 그 짐승표라고 이러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름이라는 말은 어떤 품성과 인격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어린 양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만한 그런 품성과 인격이 갖추어진다라는 뜻이지, 그런 뜻이지 여기다가 무슨 아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어떻게 새겨 사람에게? 윤자매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쁘니까 여기다 새 예루살렘 이름 새겨준다, 이마대 여기 새기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붓글씨를 쓸 거요. 뭐 어떻게 해서 새길 거요 지금. 이런 것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짐승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런 것이 대비되면은 혼까지도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혼까지도 하나님의 신부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영광빛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의 영뿐 아니라 혼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성품과 인격이 온전케 되어졌다 그 말,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지, 무슨 컴퓨터 칩을 이마를 째고 듣고 오른손 뭐 손등에다가 째고 듣고 뭐 이런 소리였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짐승표 얘기하면은 막 마트에 막 식료품 사러 못 간다 이거요. 문이 잠겨가지고 안 열린다 이거요. 이마에다 컴퓨터 칩하고서 이렇게 갖다 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사람 주고. 아니 어떤 장사가 물건 잔뜩 진열해 놓고 물건 사러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는 장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 말 잘하는 거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라도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물건 사러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그거 표 받아야 되는, 표 받아야만 물건 사러 간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이해를 돕게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에 있는 라면 있는 대로 몽땅 다 그냥 샀어. 그러면 그 라면 떨어지면 어차피 굶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육에 속하고 어둠에 잡혀있냐 이 말이야. 자, 여기 이제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는 말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만큼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혼까지도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인을 새겨 놓는다, 도장을 찍어준다, 이제 그 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했고 두 증인들 승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나 두 증인들은 그냥 공중 구름으로 허공으로 이렇게 산채로 올라간 게 아니죠. 죽었는데 장사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올라간 거지. 자,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라고 했을 때 그 함께라는 말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도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돼서 데려감을 받는 거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지금 기독교가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그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 애매모호한 단어를 갖다 써놔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6페이지 나아갑니다. 인용한 성경의 증거들을 보고도 어느 한 날 어느 장소로 허공에 떠도는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오늘 이미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로 만큼 더 오셨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더 임하셨죠. 이렇게 도적같이 오셨다가 그날에는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창공 하늘에서 물질적인 어떤 구름 타고 창공 어떤 공중 구름 어디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 새대기를 꿈꾸는 거요, 뭐 비행기 회사 사장어기를 꿈꾸는 거요.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셋째 하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다라고 성경에 예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죠. 그렇지만 나의 정신세계, 나의 그 혼은 아직 하나님과 완전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 인격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연합되는 것이 공중구름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인치는 것과도 관계있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주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다 새긴다는 뜻은 그 사람의 정신을 계속해서 인을 새겨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 우리의 영만 아니라 정신, 그 혼까지도 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뜻이겠죠. 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어떤 어느 날 어느 장소로 허공에 떠도는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단의 사자들이니, 인자 같은 이로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이게 영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인격적으로까지 신성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만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경 예언들을 역사에 실현하러 오는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이게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약 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돼 가지고 승천을 했죠. 그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오순절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가 온 게 아니죠. 영이 오셨지. 영이 오셨는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불꽃 천사들과 함께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꽃 천사들은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는 생명의 호흡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되려 속에 들어오셨죠. 이렇게 양면, 생명이신 주님은 사람의 속에 들어오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 중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에는 너의
함께 있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계시는 분은 생명으로 오시는 분, 함께 계시는 분은 의인의 영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은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불성곽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불꽃 천사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준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것은 신약에 실현될 때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과 정신을 지켜준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보좌인 참 하늘이신 주님의 영과 정신세계는 이미 그 영으로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에 오셨고 복음을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된 완전한 구속 속량이라고 그러고 이걸 구원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은 처음 시작부터 영의 구속부터 혼의 구원을 이룬 과정을 거쳐서 몸이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까지 하면은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 것이죠. 간단한 용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과 내가 아무 상관도 없으니 나의 구원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의 이루어 놓은 구속과 나의 영혼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아내가 받아줘야지. 아내가 튕기면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같은 이치죠. 자, 나는 몸의 구속을 받는 주의 날에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오늘 속에 덧입은 신령한 옷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혼의 덮개다, 이게 보호막이다 이거야. 이런 것이 신령한 새 장막을 덧입혀준다 그러죠.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생명싸개, 내 영혼의 덮개 보호막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계속 임하시다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는 때는 부활 때죠. 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움이라 그때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생명이신 주 안에 너희가 감춰져 있다가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나타나는 주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상태와 그 다음에 비밀스럽게 임하시는 상태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는 임하시는 시대죠. 마지막 부활 때는 나타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구약의 선진들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임하는 중이고 주의 생명이. 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생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머리를 기댄 증인들이, 사명을 다하고 영혼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증인들은 마지막 추수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임하시는, 항상 주님은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천사의 나팔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하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원 증언하게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생에 살아서 증인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눕는 것은 성도의 죽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용어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얻는 몸의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먹을 것을 요구하셨고 먹을 것을 드리니까 잡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됐다 이러고 하고 앉았죠. 그러면 사흘 전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됐다면 제자들이 왜 무서워서 혹시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오셨는데 몰라봤다는 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고 주장하는 말이 안 맞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이 되셔서 오셨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율법 제물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시대가 끝나고 구속하신 제자들의 영혼을 받아서 제물로 받아 잡수시는 새 시대가 왔다.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실행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무슨 육신적인 음식을 부활하신 날 저녁에 와서 잡수였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자,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 주는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 주 영이 계신 곳에나 양심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의 저주가 그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홍해를 건너는 건 애굽에 대하여 죽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건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두 번째 또 건너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생활하던 거니까. 그 이제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도 죽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도 죽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예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그 사람의 정신 양면을 다루는 것이고, 먼저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영적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 죽는 건 영적 구속이잖아요. 그러나 영적 구속을 받은 사람이나 교회로 들어와서, 광야 교회로 와서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을 후퇴시켜서 쓰러뜨려 버리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길러가는 과정이잖아요, 광야 생활이라는. 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건 벗어야 되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문제만 이해해도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천사들이 나팔 막 트럼펫 막 불면 그때 육신이 죽지 않고 허공으로 뿅 허굴로 간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걸 간단한 진리만 알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혈과 육의 이 육신의 사람은 흙에서 온 것은 벗어놓고 위로부터 온 신령한 몸을 입고서 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지, 흙에서 취한 것을 입고 하늘로 가겠다고 하는 건 억지 부리는 것이지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 차라리 아기가 먹으면 해가 되더라도 막 얼음 아이스크림 그거 사내느라고 막 발이 이렇게 발등 막 피나는데도 막 문질고 있으면 사줘야지, 안 사주면 우백이죠.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억지를 써도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육신이 안 죽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억지를 쓰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 절대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다.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그런다네, 그러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99.99%가 지금 그걸, 예, 자기는 안 죽고 이렇게 공중, 허공, 구름 어디로 이렇게 갈 거라고 이걸 그냥 꿈도 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생 과정을 마치면 이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자다가 쉬다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배설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 이렇게 되면은 흰 두루마리 길이를 입거나 아니면 신부의 옷을 입거나 혼인 예복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 사람이죠. 이것은 어디서 한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 다 돼가지고 막 1000년 동안 못 박는다고 해도 소용없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주님이 너는 됐다 판정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너는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나는 다 됐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재판하실 분은 따로 있는데 지가 저를 다 재판해버리고 다 해버리면 하나님 얼굴은 뭐야 그럼.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그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맞아 아주.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신부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의 혼인잔치 실현이고,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서는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인용구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책에 농명된 자는 다 구원을 얻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가 먼저 결정되는 거죠. 영생을 받을 자도 있지만 수치당할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는 자라도. 자,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인용을 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이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다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주님이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서양은 낮인데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아니 동양이 밤이면 서양은 낮인데 이 인간 날짜의 낮과 밤, 이것을 상징 조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주일품의 대대감을 받아서 음부 낙원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다, 자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지, 낮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와서 저녁 때 와서 잔다, 지금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대리감을 받는 자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리감을 받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죠. 이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거나 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둘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후세계의 음부 낙원에 들어갔지만, 부활 때에 하나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 대리감을 받아 영광에 들어갔지만 하나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여, 여기 버려둠을 당하면 구약시대 때의 버려둠을 당하면 2000년 동안 못 일어나는 거죠. 오는 부활이 때나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니까, 이게 그건 그 문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버려둠을 당하면 10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게 그리도 심판 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못된 사람들은 이름이 2000년 동안 흐려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이름이 흐려졌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그렇지만 다시 회복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회복된 자가 그 말이에요. 네, 있는 것이고, 네, 기독교계에도 가라지 무리는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1000년이 차도 그들이 이름이 회복될 수는 없는 거죠. 믿는데 어린아이 신자로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1000년이 찬 다음에는 그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영이 확실하게 거듭났으면 영원한 구원까지 뺏긴 거는 아니죠. 아니나 1000년 기간이 차기까지는 이름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가라지 원수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태어났다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을 때 교회 시대 안에서는 왕노릇을 못하죠. 지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잖아요. 그들이 빛의 사자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2000년이 차고 나면은 티끌 중에서 자고 있었던 버려둠을 당했던 일단 구속이 확실한 이스라엘 12지파라면 그 이름이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예. 성경에 이제 이름을 농명했다가 흐렸다가 다시 기록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성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모세가 이제 그 말을 했죠. 물론 이제 다윗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 얘기했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이 백성들 그냥 다 아주 버리실 바이면 차라리 내 이름을 흐리시고 이 백성들을 이름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걸 보면은 흐릴 수도 있고 다시 기록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문제만큼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사람과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같으냐 하면 그런 뜻은 아닌 거다. 이것을 기독교계는 너무 이해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백성과 다스리는 자는 엄연하게 구분되고 다스리는 자는 먼저 빼내는 거죠. 백성은 일단 버려두는 거예요. 왜? 다음 시대를 연장해서 백성 될 사람을 또 더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 나라를 아들이 바치면 영원 세계에서 다 백성들이 되는 문제를 지금 성경이 다루는 거다. 다스릴 자가 많은 게 아니라 백성이 많지요. 그렇죠? 예. 공무원이 경쟁이 얼마나 센데 공무원이라도 고급 공무원은 그거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비상한 두뇌를 가져. 행정고시 통과해야 되고 사법고시 통과해야 공무원 되려면 외무고시 통과해야 되고 어떤 고시를 패스해야 되잖아요. 말단 공무원도 경쟁이 센데 뭐 그 고시 패스라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죠. 왜 이런 거 이치, 세상의 이치만 봐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다 왕 되는 것 같으면 이미 믿기만 하면 다 왕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바빠 죽겠는데 나와서 돈 실컷 벌다가 죽게 생기면 그때 잠깐 교회 모이면 잠깐 나와서 얼굴 비치고 나 눈도장 찍었어요 이러면 되지. 뭐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고 뭐 그런 거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신앙이냔 말이야. 이해가 충분히 됐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세상 말로는 공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내공이라고 해요. 내공. 내공. 뭐든지 내공이 있죠. 내공이 축적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야 한대요. 셰프, 뭐 요즘에 셰프 많이 나오대. 그것도 음식 한 번 딱 만들어 보면 셰프 돼요? 수십 년을 해서 칼질하는 거 안 보고도 탁탁탁탁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셰프죠. 몇 도에 끓여야 되고 몇 분 끓여야 되고 무엇에다가 뭐를 넣어야 이게 이 잡내가 없어지고 뭐 이게 딱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셰프로 출발을 했어도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숙달된 조교가 되려면 혼이 구원이 되려면 죽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해도 될뚱말뚱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뭐 다 왕인데 뭐까지 넘어가 뭐 이래버리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천년설주의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지금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다 덮어버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이고나 정말 어디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주워다가 껴 맞춰가지고 해놨는지, 말을 해도 너무 잘해가지고 다 미혹 당하게 생겼더만 아주. 이번 주에 이제 책 나와요 그거 이제. 원어 가르치는 분하고, 원어가 아니지 이제 히브리 헬라 가르치는 분하고 대화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김아무개 목사라는 분, 뭐 또 어떤 분 뭐 가르치는 이제 이런 것을 이미 인터넷상에서 다 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전도용으로 이게 많이 배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찍었으니까 이번에 나오면 책을 많이들 사다가 뿌려 자꾸 그냥 자꾸 책을 주고 읽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 아니면 깨닫거든. 자, 그 내공이 그런데 그냥 공적이 남아 있어야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문제와 관련시키는 말이 아니죠. 오는 세상에서 상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았지만 해를 당할 거냐를 다루는 얘기죠.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은 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성경에는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뭔 소린지를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분명하게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기는 자로 교회 중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서 첫째 부활로 일으켜져서 오는 신부성에 들어갔다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는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됐죠 이제? 그럼 그동안에 그 사람들 어디 있어야 돼요? 음분학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음분학원에서 언제까지? 오는 새 시대가 와서 부활이 때 올 때까지 또 다음 즉 말하자면 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천년이 찬 후에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계시록 20장 4절로 7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은 25장 34절이든가 거기에 보면은 작은 소자들과 함께 주님이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점소를 분별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계시록 20장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애 동안에
믿었고 이기는 자로서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에요.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인데, 마지막 나팔에 자다가 일어났던, 살아서 그날을 맞았는데 짐승을 이기고, 짐승을 이긴다는 것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죠. 그런데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가 장사는 되지 않아도 누구는 바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장사되는 거죠. 뭐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장사되는 얘기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음부나고 해서 대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이 살아서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라는 말씀에 해당된 사람들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는데, 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보니까는 성경에는 이 1000년이라는 말만 있고 동안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1000년 왕국 아니다. 참 별로. 그럼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거다 그 말씀하셨을 때 거기 동안이라는 말이 거기도 없어요. 사흘을 있다 일어나거나 1000년을 왕노릇 하거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거나 그게 그 말이지. 뭔 그런 부사는 주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것이죠. 을이라고 하거나 뭐 동안이라고 하거나 그게 그 말이지. 무슨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서 말 만들어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안 믿던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죠. 믿던 사람들이라도 빼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0년이 아니고 그 1000년이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음부낙원에 2000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회복을 시켜줄 거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바울사도가 그렇게 소망하던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랬는데,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참 잘 해놨네. 거기 그 부활이라는 말은 뛰어난 부활을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불못 권세를 말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고 나서 1000년이 참해. 여기 또 이 1000년이라는 용어 중에 년은 쏙 빼놓고 1000이라는 용어에는 첫째는 황소라는 용어가 있고, 아니 이제 첫째가 아니지.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 만수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황소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받는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 이제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본받아서 여기 탈바꿈 된다. 아니 1000이라는 말이다 년이 붙으면 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년이 붙으면 당연히 기간이죠. 100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년이고, 더구나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관사가 딱 붙어 있으면 말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그런데 괜히 아는 체 하느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맞대. 또 누구는 그러고서 그런 말이 아주 그냥 은혜가 된다고 펄펄 뛰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 미혹의 영을 보내도 미혹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고, 미혹의 영을 보내도 미혹되지 않을 사람들이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땅이 그 물을 삼켜가지고 여자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킴을 받는 여자도 있고,
흘러 떠내려가는 여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기까지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여기까지해서 마치고 요 나머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갖다 휙 하고 번지지 말고. 자, 마치겠습니다.